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에 대해서 예측한 언론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론은 말할 것도 없지. 뺏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허겁지겁하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당일날까지도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왜 이럴까? 지금도 미국 언론은 트럼프를 갉고 있습니다. 아주 비난해요. 특별히 이제 강요들을, 신임 강요들을 막 임명하잖아요. 아주 날선 비난을 계속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예상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제2기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8년 전에 대통령 될 때는 이 군수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와 쇼하던 사람인데 얼떨결에 돼가지고 나름대로 안에 이 내공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는 정확하게 미국의 고질적인 병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왜 지금 골병드는지 압니까? 미국이 골병드는 것은 이미 한 6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식 때에 이 얘기한 겁니다. 군산복합체란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분은 5성 장군 출신이고 대통령을 마치면서 한 경고의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이 나라의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정치인이 군산복합체란 말을 감히 쓰지를 못했습니다. 있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말을 못 내서 왜? 그놈들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손상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세력을 비밀한 그 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혹자는 그 정부 말고 또 다른 정부가 있다 해서 딥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밑에 깊이 깔린 정부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도 트럼프가 며칠 전에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이 비밀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층들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의 흔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통령 임기가 지금 50일도 안 남은 양반이 왜 전쟁을 확전시키려고 해요? 그건 영감이 정신이 자기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푸틴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트럼프 보고 안전을 조심해라고 그렇게 충고를 할 지경이에요. 당신 목숨 잘 보존해라 이 말입니다. 대통령은 되지만 어느 놈한테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퇴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일로에 들어서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그 집단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끈질기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커지면 3차 대전이 되고 아니면은 종전이 되고 둘 중에 하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전쟁이 확산될 때에 우리가 엮여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크라이나 특사들이 어제 아래 와가지고 뭐 대통령 궁을 갔대. 대통령 용산을 갔대요. 그리고 푸틴도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트럼프도 경고를 합니다. 너무 나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전쟁이 확산되고 거기에 엮여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온 나라가 쑥대밭인데 이건 우리 살 길이 암담합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저 멀리 떨어진 나라 전쟁이 우리가 지금 발목 담가가지고 지금 이게 미래가 암담하다 이 말. 전쟁이 커지면은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예측하는 희망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제가 보기에는 탈유럽으로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간에도 되게 싸움하고 나면 그 기분이 감정이 곧 풀려요. 뭐 잊어버렸네. 우리 놀자 이거 되냐고. 안 되지. 개인이 그럴진데 러시아가 유럽으로부터 당한 그 모멸감 그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제 유럽에 편입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럽은 사정없이 러시아를 내쳤거든. 그게 21세기에 일어난 또 하나의 내침 현상입니다. 이번 전쟁은. 그러니까 서방하고 러시아 혼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은 다 러시아가 죽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땅을 차지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땅 지금 시베리아도 지금 관리 안 돼가지고 허덕거리는데 땅 먹을 욕심이 없다고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싸울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언론들은 러시아가 뭐 혼돈에 빠졌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유럽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어버리고 아시아로 진출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 핵심은 한국을 목표로 해서 한국에 접근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한국 보고 그렇게 경고하면서도 한국한테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대로는 푸틴이 트럼프와 화친하면서 한국에 접근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래 되려고 그러면은 북한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푸틴은 전략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전략가가 없어요. 일단 미국 대통령 뭐 4년 8년간 쉽게 바뀌니까 전략을 짤 시간도 없고 푸틴이 보기에는 저 방대한 시베리아를 개발할 역량이 한국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저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트럼프가 며칠 전에 뱉어내잖아요. 한국, 우크라이나 그 함부로 들어가지 마 하고 경고하면서 자기는 한시바삐 북한의 김정은하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거하고 푸틴 말하고 다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 구약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예언자는 매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인물이 독특한 게 아닙니다. 뭐 배운 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독특한 것은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시각이에요. 결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고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니까 자꾸 일반인들한테 핍박받는 거지. 참된 예언자들은 예외 없이 모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지가 톱으로 켜져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책에 있는 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시위대 뜰에
소위 관리들 가두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뿐입니까? 깊은 웅덩이에 가둬지기도 하고 포박 결박당해가지고 애굽 싫어한다고 오해해가지고 애굽으로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온갖 모멸과 생명의 위협을 다 겪은 사람이 예레미야다. 왜? 백성들이 못 보는 걸 자기는 보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예언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불행은 바로 이런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익환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 이후로는 좀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현실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 뭐예요?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이냐 말이지. 안 보이는 거지. 교회가 그래가지고 현실 요거 지키기 바빠가지고 뭐 동성애를 처단하라 차별금지법 어떻게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건 이미 시대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거 주구장창 부르고 앉았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 소위 지성인들이 보면 뭐예요? 저 집단은 뭐지? 저 한 세기 전에 인간들이야 뭐 이러고 앉았습니다. 교회에 인물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키우지 않아요. 노땅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지소리만 빡빡 해댑니다. 남의 얘기는 안 해요.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야말로 예언자가 본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지. 오늘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30장부터 33장은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위로하는 책, 위로의 책 이런 제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막 심판을 선언하다가 이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32장, 33장은 예레미야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왕실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32장, 33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시기는 어떤가 하면은 시디기야 왕, 마지막 왕이 시디기야 왕이거든요. 시디기야 왕이 11년 재위하다가 나라 퍽상 말아먹는데 10년째입니다. 그 나라 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때예요.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인근까지 다 쳐들어왔어. 지방은 다 함락되어 버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곽이 있잖아요. 요새와 같은 도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함락 안 당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6.25 전쟁 때에 낙동강 넘으면 대구 다 잡힐 판인데 대구 부산만 겨우 붙들고 이제 지탱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경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 그거 써놓은 게 오늘 33장이에요.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전체를 짧게 요약하자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예언이 임한 배경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용서받아 되나?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기 때문에 너희들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희들 공격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나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보낸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내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도성을 다시 치료할 때가 올 것이다. 치유하실, 회복할 때가 온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회복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당신의 말을 뱉어놔놓고 시득 거듭부르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언약 해놔놓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 그런 말 하는 거 없는데 정치인들 전부 그 모양이잖아. 여러분 저 보세요. 거짓말을 뭐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뒤집어진 또 거짓말하고 전부 급파입니다. 정치인 다 아니고 하여튼 그런 놈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14절부터 끝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는 얘기했고 오늘 말씀 좀 덮어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임한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레미야가 갇혔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32장 앞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뭔가 하면 시드기야 왕 당신이 애굽 빌어가지고 뭐 나라 건산다고 끄덕거리지 택도 없는 소리 마시오. 당신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이 소리 합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그 소리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냐고, 신하가 기분이 좋겠냐고, 저놈 잡아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뜰에 갇히지, 말하자면 관리들 갇힌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한 말씀, 이 32장은 첫 번째 임한 말씀.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 하면 2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당신을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하고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보듯이 사람 주변에 봐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노회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만나겠어요. 또 뭐 부서장들, 임원들 만나요. 그런데 보면은 나한테도 그런 끼가 있겠지. 일을 벌리기는 하여튼 온 천지 사방에 다 벌리나고 하나도 못 얻은 놈이 있어. 일은 벌리기는 벌렸는데 그걸 하여튼 정리가 안 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 다르시는 거예요. 벌리기만 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걸 질서를 세워주고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네게 말한다 하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한테 보이겠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역사적인 미래에 대해서 네가 먼저 알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계시입니다. 역사적인 계시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이 역사를 얘기합니까? 현실을 얘기하냐고. 다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은 거야. 이 말 하려는 거 이런 눈치 보이고 저 말 하려는 건 저런 눈치 보이고 목사들이 둥실둥실 그냥 전부 대충 마사지 해가지고 말 못하는 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탈역사. 그 역사에 없는, 역사와 무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다 들으면 아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소리만 하고 앉은 거야. 그러니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예레미야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겪을 일, 당장 겪을 일뿐만 아니라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 니한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 4절 5절은 참 애처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 하면 매정한 거예요. 니들이 나라 건지겠다고 집도 허물고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갈대인이라는 건 바벨론 군대로 말합니다.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너희들이 애쓰는 건 내가 보지만은 니 그래 싸워도 너희 안 된다. 이 성 안에 너희들 시신들이 와글와글 할 거다. 왜? 내 분노가 참다 안 돼서 이제 진정은 분노를 토한다.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너희들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 왜? 네 악행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이제 얼굴을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 가상하게 그렇게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가 전혀 효과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쏟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이 성읍을 평화와 진실의 성읍으로 회복하겠다. 진실이라고 번역된 말은 에메트인데 영어로는 security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전한 성읍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성읍이냐? 왕부태가 온통 거짓이지. 온통 포악이 지배하는 땅이지. 거짓말로 엄포로 눌러가지고 백성들을 포갑해가지고 힘 있는 놈들이 배쳐오는 거야. 이거 나무 얘기요? 오늘 우리 얘기지.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 힘 있는 놈들은 힘 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법의 칼을 가지고는 상대방은 털고 9만 원 가지고 털어가지고 139번 압수수색 구판이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셔요.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성민이잖아. 내치는 건 사정없어요. 교회가 정신을 잃고 있는 거지. 교회가. 자, 그래서 거짓과 포악의 성읍이 하나님 회복할 때는 평화와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6절, 8절에 보면은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냐? 네 죄를 하나님이 정히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신 후에 그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따 먹어라. 네 죄 내가 모른 체 할게.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정의하게 하고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그때서 사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과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노예 생활 70년 하면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하는 겁니다. 일단 너희 죄 다 없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죄를 너끈하게 짓습니다. 죄 짓고 교회 가지고 11조 바치고 아버지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래 죄를 아주 매몰차게 정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안에서부터 피 끓는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성읍에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쁜 이름이 되는 그런 성읍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10절 이하에는 회복된 그 성읍의 자세한 내용을 쓰고 있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12절 13절은 뭔가 하면은 그 회복된 성읍의 모습을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다 치잖아. 폐허가 되면 목자도 없고 양도 없는데 이제 이게 다 정상이 되니까 목자가 양을 다 관리를 하는데 밤에 되면 우리의 양을 드리잖아. 양을 드리면 양 이름 다 불러요. 그리고 양 이름 부르고 넣을 때마다 돌 하나씩 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돌 헤아려가지고 양이 몇 마리 들어갔구나. 자기 양이 하나도 손에 안 입고 왔구나.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합니다. 이 말하자면은 하나님 회복하실 그때에는 정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백성들 하나 일일이 다 살핀다. 그런 말씀을 1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날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런 말합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난 한 의로운 가지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한 다윗에게서 나는 의로운 가지가 공의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예수한테서 확인이 되고 성취될 것을 예고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읽으면은 어찌래요? 이 16절 뒤에 보면은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야훼는 우리의 의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왕이지. 망한 왕이야. 왕의 지 이름은 여호와 의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놈은 전혀 의로운 게 아니야. 말로는 여호와 의라고 그러면서 온갖 포악질은 다 한 놈이 시드기예요. 그럼 눈깔이 뽑히고 재배 간 거예요. 거기 죽어요. 여러분, 꼭 뭐 안 하는 놈들이 의롭다고 떠들고 앉았어요. 공정과 상식. 지가 안 공정한 거, 지가 상식이 없는 놈이니까 그러는 거. 옛날 또 어느 대머리가 있었으니 정의로운 사회 구현, 온 사방에 정의로운 사회 구현. 지가 불법하게 정권을 탈취해놔놓고. 하여튼 안 된 놈들은 겉으로 포장은 그렇게 거하게 하고 앉았습니다. 시드기야, 여호와 우리의 택도 없다. 시드기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의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말 장난도 여기 있어요. 언어 유희라고 좋은 말로. 그게 16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예루살렘 지금 현재 암울합니다. 암울.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 왕궁 한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나 야훼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 때문에 산 거예요. 세상에 예레미야 편든 놈 하나도 없어요. 예언자 하나 있네. 하나 있다. 그건 애굽에까지 잡혀가 죽어요 또. 우리 다 성경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읽어보면 예레미야 편든 놈 하나도 없고 400명 넘는 선지자, 소위 말하면 의용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반대하는 예언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몽롱한 거지. 술 먹어 몽롱한 게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폐하 위대하십니다. 폐하는 잘하십니다. 애굽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러고 앉았으니 계속 애굽에 그냥 온갖 공부를 다 바치면서 애굽이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웬걸? 아니요, 꽝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뺨따기 맞고 별의별 짓을 다 당하잖아요. 그 견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형편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내는 겁니다. 지 편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남 다 한다고 내 따라가는 그건 뭔 믿음이야. 두 번째, 예레미야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 어느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지.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한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한다. 예언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유대인들이 입에 올리기도 쓰러질 일이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망할 리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런 소리 하면 믿음 없는 놈.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뭐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가차없습니다. 누구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 성을 버렸다. 그래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곧장 1년 뒤에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1년 전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수백 년 뒤에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이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말씀. 이거는 예언의 현실이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나서도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중간기 400년 동안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현재로부터 치면은 500년 훨씬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비로소 성취된 것이 옳시다. 그러나 500년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500년 넘으면 안 되니까 말이 빈말인가 보다.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증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세상 왕처럼 권력으로 폭력으로 억압하지 아니하고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쳤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완력으로 폭력으로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우뚝 설 나라를 기대했는데 예수 열심히 따라다니면 저 양반이 가만히 보면 냄새가 이상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걸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삼십은 종 한 놈 값이요. 그 팔겠냐고. 유다가 지가 정신이 있으면은 분노지 분노. 실망감이지. 내가 기대한 예수, 내가 고대한 그 사람이 아니구나. 화가 막 머리까지 미치니까 이건 에레파로. 우리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러놓고 며칠 있다가 저놈 죽이라고 악다군이 쓴 이유도 마찬가지야. 왕으로 오신 예수가 로마를 뒤집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힘없이 재패돼 가는 사람 죽겠다 소리 자꾸 하니까 저 우리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포기. 분노 배반감이니까 죽이라고 악다군이 쓴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예수로 알고 따라요? 잘 연구하고 따라요. 여러분 기대하고는 다른 예수가 충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생명을 잃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험하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예수, 작은 예수, 그 제자들을 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계십니다. 제 목회는 하나님 나라의 목회였습니다. 제 설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는 이제 우리 교단 21세기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상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불의를 몰아내야 되고 생명을 하대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경계하고 배척해야 되고 평화를 깨는 전쟁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의무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독특한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시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각에서 봤습니다. 이게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들리는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유리, 분리 요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요러면은 내 유리하겠구나. 요러면 불리하겠구나. 네, 그래 판단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사실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전부 동태눈이 된 것은 세상의 탐욕이, 탐심이 이 안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회복됩니다. 그렇게 영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해석해내고 세상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유린당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예레미야는 일반인들한테는 매국노라고 자꾸 소리 들을 수 있죠. 바벨론한테 항복해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유린당하는 운명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 수도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행도 불행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과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허망하게 죽은 패배지만은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입증된 것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영광을 주리니 수도 없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흑암이 관영하고 참으로 불의가 창의한 이 시대에 우리 소망은 주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심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냐 말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냐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왜?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서 야훼 우리의 의로운 도성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500년 더 지나서야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건 다음 해에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은 응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역시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년에 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주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위해서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는 야훼 우리 의라는 이름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처처에 무너져가는 소리가 횡행하는 이때에 참으로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척해 나가게
하옵시며 이 모든 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전한 나라 야훼 우리의 의라는 그 이름이 걸맞는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시간 속의 삶을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